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4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세기의 사람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를 늘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그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참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 아침에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 그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바울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하지만 결국 악한 영에게 오히려 압도당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스크로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지난번에 목회사관학교 갔었을 때에 한의사 한 분이 저희 목회자들을 따라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진찰도 해주고 침도 놔주시고 또 뭐 부항도 떠주고 약도 지어주고. 저도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맥을 짚었어요. 한의사들은 이제 손목에 맥을 잡잖아요. 맥을 딱 잡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쪽 어깨가 아프시죠? 제가 사실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침 맞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아픈 곳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아가서 저의 몸 상태에 대해서 탁탁탁 얘기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좋기도 했지만 속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숨기고 싶은 질병도 이분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서면 누구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행위를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의 행위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없었던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도망갑니다. 동산나무 숲으로 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사람은요 도망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감정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지가 바뀌었습니다. 의지가 바뀌자 행동도 바뀌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도시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전공 서적이죠.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광장 앞에서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자, 지금으로 환산하면, 자, 요즘에 하루 일당을 50불, 100불? 만약에 100불이라고 한다면 5만 드라크마는 500만 불입니다. 맞습니까? 하루 일당을 50불이라고 치면 250만 불어치의 책을 태워 없앤 것입니다.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책값 자체도 비싸지만 자기의 손때가 묻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늘 보던 정이 든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깡그리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행동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힘있게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이 살던 사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도시 전체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원리입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1907년이라고 말합니다. 1907년. 1907년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평양 지역에서만 약 3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흥이 계속되어서 1909년에는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100만인 회개운동. 그러니까 조선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1907년, 8년, 9년입니다. 1910년에는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카드를 써서 낸 사람들, 그 통계가 1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07년을 평양 대부흥의 해라고 말하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언제였었을까? 그 시작을 연구해 보면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1890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4년? 124년 전에 1890년 9월에 한 백인 청년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는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 땅에 갔을까?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에 있는 부산,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원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선교의 일을 그가 감당했어요. 그때 조선은 정말로 지금의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한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회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그곳에 가서 모교회가 선교 후원비 보내주고 아울리치 팀 보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단 한 사람 제자 낳기도, 제자를 길러내기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열정은 가라앉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당시 조선 땅이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선교사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교를 한 지 약 13년 되던 1903년 8월 달에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설교자로 단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교인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듣던 교인들이 졸다가 깼어요. 졸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선교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했다. 내가 의사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으로 멸시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의 입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 대신 자기 잘못을 고백하니까 당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디가 그런 고백을 끝내자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양반 출신인 진천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회중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 하느라고 명절날 친구와 놀 수 없어서 죽은 아내를 내가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체면도 무시하고. 이 진실한 고백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부흥 집회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회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1904년, 1905년, 1906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런 회개운동의 클라이막스가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부흥 집회가 자그마치 13일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 저녁마다 13일 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약 1,500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위에 올라왔어요. 그 장로님의 이름이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 있죠. 아간. 나는 1년 전에 죽은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 관리를 아내가 못하니까 친구가 좀 관리해주고 도와주게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그 사람의 아내에게 다 주지 않고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떼어먹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새벽 2시까지 6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지 않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0여 명이 앞에 나와서, 리더십들이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고 회개하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평양에 3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회개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1907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약 2년,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950여 개의 학교가 세워졌는데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950여 개나 되는 기독교 학교가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이었어요. 술주정. 그리고 도박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이었는데 교회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면서 술을 끊고 도박을 끊자는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코르 뭐예요?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이것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끝나고 이렇게 셀그룹 가가지고 맥주 마시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술 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담배 끊는 거였어요. 이런 신앙적 전통이 1907년에서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자기 아내 이외에도 첩이라고 그랬죠. 세컨드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자기가 권력 있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에서부터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아니다, 여자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화학당에 보내고 배제학당에 보내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 조선의 문화는, 조선의 근대화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자,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부흥은 회개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말들 속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들을 불태우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가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요나서를 읽으시죠. 요나가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생겼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양심에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도망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체면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야 삽니다. 리더십을 잃을 것 같지만 그래야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 에베소 도시 전체에 있는 부흥, 그 부흥이 있는 곳에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3절.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 된 거예요. 왜 사업이 부도가 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장사가 안 되자 전화해봤습니다. 저쪽 가게. 거기 오늘 손님 있어? 없어.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이쪽 가게도 전화했습니다. 거기 손님 있어? 없어.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 조각을 버리거나 더 이상 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법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예요. 자, 그가 무엇을 손해보았을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 신상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이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업가였던 데메드리오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부도나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연극장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 연극장의 장면이 화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저런 극장이 지금 2개가 남아있는데 저기에는 한 번에 약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보다 조금 작은데 그것도 거의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극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거기 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면, 그리고 한 4-5 사람 이렇게 박수부대 만들어가지고 막 박수치게 만들면 사람들은 거기에 휙 이렇게 쏠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 에베소의 연극장, 극장은 단지 이렇게 연극이나 아니면 노래를 공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 극장 안에서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이종 격투기 싸움, UFC. 그리고 사자들과 싸우던 곳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장에는 폭력과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사람 죽는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또 술을 마시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모여서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면 그 도시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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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미. 자그마치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단 최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여! 이러면 다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너무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진을 보았는데, 지금 시리아 또 이라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ISIS,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인데, 여러분 저 하면 제가 일부러 가까이 클로즈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8명의 사람입니다. crucified,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입니다. 강경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저렇게 학살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렇게 죽인 사람들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셀카로 막 찍으면서 자기들이 막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에베소 극장 안에도 지금 그와 같은 광기의 잔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누가 나서면 사람들이 진정될 수 있을까? 아마 바울과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청에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서기관. 그가 말합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이요,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당시에 여러 도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에 열려 있는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됩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일로 인해서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딱 멈추게 했는데 이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저놈도 죽여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2만여 명이 모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서기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서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소동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군중들이 잠잠해졌고 집회가 해산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